우리는 오늘은 이제 양자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양자됨, 우리가 고백으로 많이 하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되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양자 이제 삼으셨다. 이제 양녀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혈통으로 하느님의 가족이 된 거에 사실 아니죠. 원래는 우리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느님과의 그 사이가 멀리 벌어진 분리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또 그 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에는 무엇이 의미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안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다 그냥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 이렇게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은 열려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두셨지만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백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던 삼아주시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하며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거듭나게 되고 그 안에서 택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삼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 그리고 특전을 받게 되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특전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양자됨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진리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 삼아주심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이제 생리적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갖게 될 경우에 하지만 간절히 원할 때 때로는 자녀를 이제 양자로 혹은 양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죠.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에 아이가 건강한가, 또 아이의 얼굴이 예쁜가, 어떤가 그런 것도 보고 또 아이의 성품이나 또 자질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혹시나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어디 아픈 데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남들이 데려가지 않는 뭔가 이제 아픔이 있고 좀 볼품이 없고 이런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성을 주고요.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이제 부모로서 계획을 다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양자된 아이들에게는 그 유전적인 자질이나 특성들은 물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됨은 영적인 의미의 양자됨이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양자됨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변화된 하나의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서 영적 안에서 양자되었다, 양녀되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도 닮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아들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다. 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양자 된 거, 자녀 삼아 주신 것 다른 의미가 아니죠. 결국에 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가족이 되는 특권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진리 양자 삼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양자 삼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양자 삼음, 양녀 삼음도 되겠죠. 네, 요즘에 하도 이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성경에서는 양자 삼음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양자 삼음 그 이야기들이 여러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모세 이야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그 산파들에게 너는 아이가 태어날 때 가봐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갔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라고 변명하죠? 하도 건강해서 우리가 소식 듣고 가면 이미 그냥 숭동하고 났습니다. 우리가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번에는 그 개월수를 따져서 그 아래 몇 개월 2살 아래로는 다 남자면 다 죽여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를 보니 얘가 참 잘생겼다라고 제 성경에서는 기록해요. 얘가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애가 참 그 아름답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이제 띄어보낸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서 막 이름이 건져되었다라는 이름 그대로죠. 모세. 그래서 바로의 그 그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양자 삼아진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닷의 아들 그누밧이 양자가 되는 또 사건이 있어요. 하닷의 아들 그누밧. 그누밧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솔로몬의 대적 중에 하닷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닷. 이 하닷이 누구냐면 다윗 왕 시대에 에돔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 피해서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에돔의 왕족이 하닷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다가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그누밧은 애굽에서 하닷과
바로의 처제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하닷과 처제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가 그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 삼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또 구약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양자 삼아진 일 말고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녀 삼은 일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터. 성경에서 또 에스더가 왕녀가 되는 그 일의 이야기 안에는 양녀 삼아지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녀가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인 아비하일의 딸이었고요. 양녀로서 아주 귀하게 키웁니다. 어느 정도로 키웠느냐?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양녀로 삼아서 남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딸같이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이런 양자 삼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다음 양자 삼음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그러면 보고자 합니다. 신앙적으로 먼저 이 바울이 양자되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말을 써요. 양자됨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노타, 두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테시아라는 단어하고 아들이라는 의미의 휴오스라는 단어가 합해서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예요? 아들로 놓아두다, 이런 의미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을 때요, 바울이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배경을, 어떠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바울 시대에는 그 당시가 어느 시대였는가 하면 바로 로마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 시대의 법에서 양자 삼아지는 일, 그 일의 배경을 가지고 저 양자 삼아짐, 양자 삼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요, 양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법적인 권리를, 양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새 가정에 들어간 아이는 들어간 가정에서의 법적인 그 특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주 잘 그려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네, 배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죠. 네, 그때 장관이 죽으려고 했던 걸 그 배너가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겐 자녀가 없으니까 반지를 끼워서 너를 나의 양자 삼는다 해서 그 모든 권위와 직위와 모든 것들을 다 부여받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양자 삼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배경과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여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 시대의 법에서는 양자가 되었을 때의 자녀들은 12세 정도가 되면은 성인식 하는 때가 있어요. 성인식.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그 아이의 나이가 알려지게 되고 그의 특전과 자유, 그 아버지 법 아래서의 자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후견인이 있어서 후견인들이 그 자녀들을 좀 돌봐주고 도움을 받고 이랬다면, 이제는 완전히 누구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부여받는 아버지에 부여받는다라는, 그게 이제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신다.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나의 모든 법을, 나의 모든 특권을 다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이 새 시대와 새 영역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요. 근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한 우리의 모습을 배경을 해요. 근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수많은 의식과 예식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이라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라는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으로 다 통하고 율법으로 따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양자될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양자될 때 법적인 의식과 얽매임에서 종지부를 찍게 된다. 더 이상 우리를 단순한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우리를 대하시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이거 저거 막 매여 있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그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우리가 명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양자 삼음에 의해서 아들이고 또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 삼음의 증거, 누가 증거해 주시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느님의 양자 삼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느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에 성령의 인도함, 하느님의 인도함, 하느님의 그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사도행전 9장 16절 그리고 6장 3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더 이상 그 악한 사탄마귀의 그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은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양자의 영은 보면, 그 다음에 양자의 영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아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해주는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양자의 영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면, 하느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갖게 하고 또 하느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옆에다 슬러시하고 기도한다라고 썼잖아요. 이게 15절의 이 말씀 부르짖느니라, 이 이야기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이야기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이 애정어린 아람어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 남자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아빠라고 하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들은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딸이 더 친근한가 봐요. 뭔가 아빠는 더 친근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친근 어린 아라 뭐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은혜를 갖게 된 거고 그 놀라운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4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확증을 누가 해주시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아들됨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양자됨을 보증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화평과 위로를 증거하는 우리가 성령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또 계속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이 안 돼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이니 또 무엇을 받겠습니까? 자녀니까 유업을 받겠죠. 우리의 유업. 기독교인의 유업을 우리가 볼 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그 유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자인데 그렇게 안 주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부자인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또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물질적인 거나 재물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로 상속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뭐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는 그 아름다운 일출, 해가 질 때 아름다운 일몰. 우리 그 모든 것들 이제 또 씨를 뿌릴 때가 또 되었죠. 지금 현재 막 거름을 해서 그 거름 피웠다라는 게 또 냄새로 알려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들, 과실을 기다릴 수 있는 것들,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이 다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유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재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뭐 부함과 이 넉넉함 차고 넘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보내는 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속의 특권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고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 양자됨에 측량할 수 없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아들 신분이 갖는 은사들이 있죠. 아들 신분이 갖는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자됨을 주신 그 안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집사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할 수 없어요. 우리만 그런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님, 우리 모두 다 성도거든요. 성도라고 불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도님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런 특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양자됨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은 뭐냐?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네. 자유함을 이야기할 때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어디 아래서 누리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 아래서 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만약에 법을 어기면은 자유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을 감사해야 하고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된 일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생명된 것들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요. 네 번째로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됨으로 인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양자 삼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자, 첫 번째 꼭 기억할 거,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로 인한 그 자유 의지가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 앞에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양자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현재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한 현재,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러한 참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현재 마음껏 누릴 권한이 있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또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